어느 집사님 부부 아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엄마는 언제나 돈돈하고 아빠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가정에서 기도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더욱 힘든 것은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부모님은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하고 묻는 겁니다. 어느 주일도 교회 갔다 왔더니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냐고 묻더랍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쉈고 적군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정말이야? 어떤 선생님이 그따위로 가르쳤어? 누구야? 누구 하며 노발대발하더랍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가 믿지도 못하고 정말 기절초풍하실 것 같아서 엄마 놀래시지 않도록 말씀드린 거라고요 하며 울려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하고 실패하게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고 계신지요? 아직도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제자 도마가 나옵니다.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가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노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은 못 믿겠는데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는 것이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더 나아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을 가지고 싶기는 한데 그 통로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기관에서 느끼는 감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인지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감각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각이나 미각은 처음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계속 같은 냄새나 맛을 주면 그 다음에는 둔하여져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청각은 20에서 2만 헤르츠 주파수 범위만 듣습니다. 2만 헤르츠가 넘으면 초음파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박쥐는 듣습니다. 우리의 눈 역시 적외선과 자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고래는 자외선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발달된 과학이 우리 인간의 감각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감각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몸이 증명하지 못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나 자기 감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면 믿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시죠. 그런데 죽어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서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죽어가면서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집에 갇힌 고집불통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고백했으니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도마는 더 확실하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했던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말든 내가 보고 만지고 해야 믿겠다는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통당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오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즉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여러 표적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었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어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눈에 아무리 신기한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표적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서 다시 세상에 나온 것처럼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부활의 표적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감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소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 다니실 때에 몇몇 기독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볼 때 한 분이 자꾸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고 믿으라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자꾸 따지는 바람에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는 평신도였던 구봉소 장로님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지 서방이 믿는데 왜 네가 난리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고 받아들였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딴지를 거냐?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들 믿어도 나는 못 믿겠다. 제자들 모두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곁에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도마의 믿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어쩌면 불신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짜증이 나기도 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도마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천천히 믿어가는 이 거북이 같은 도마의 믿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도마가 받은 관심이 바로 우리가 받은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말합니다.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될걸. 그러자 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너는 저 지렁이가 욕심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물고기는 독서 그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코 자기 손에만 날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의 영으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만나 두신다고 한다면 도마처럼 분명히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누구누구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별명은 가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자신을 보고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삶의 주인 되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의 권위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한낱 연예인들이 재미있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구경거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두려움이며 걱정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서 같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찬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감각만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의심하였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는 순교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며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처음 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조차 언제나 자기 곁에 계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위대한 고백과 삶을 나누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했던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도마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겨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